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가장 좋은 게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그거보다 못한 거 없으면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요.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생명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정말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환자들도 보면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안병동에 가면 암 환자들이 어리부터 어른까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지금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죠? 한 번 더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좀 명단을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하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암 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리고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예요. 저 살았는데 뭐 죽었어요. 그렇죠? 이 동물도 살아있고 식물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고 우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에 가진 몸을 살아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범죄한 이후로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죄값으로 결국은 육신의 죽음이 와요. 첫째 사망이죠. 그리고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데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을 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새 생명을 얻고 새 날에 사는 새 아담의 대표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새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어요, 한 번. 그러나 나중에 주님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게 돼요. 지옥불에 가지 않죠. 대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때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나를 대표해서 죽은 거예요. 죄인이 날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멋대로 살았던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고 오해하고 살았던 거, 이런 세상을 향해 살았던 이런 나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주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나의 삶은 이제 거기서 장사 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나는 뭐냐?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소망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죽은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생명에 거하는 자, 사망에 거하는 자를 뭘로 알 수 있나?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망에 거하며 사는 사람인가? 생명에 거하며 사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은 무엇으로 생명에 거한 자인지 삶에 거하는 자인지를 알 수 있나? 첫째, 의의 왕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바로 생명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소속이 하나님께 있어요. 소속이. 그러나 반대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소속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 악한 자, 원수에게 소속된 거예요. 소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같이 가정에 살잖아요. 거기서도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예배 시간에 보면 딱 알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고 아직 예배는 생각이 없고 등산하자. 그런 사람은 이제 위험한 인물이에요. 사망에 거할 확률이 많아요.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소속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진짜 예수에 수속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싫어하죠. 미워해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싫어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은 안 믿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악한 영에 수속된 사람들이 미움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 위험한 인물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 여기지 말라. 이 형제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뭐예요? 미워한다고.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욕 좀 먹어보셨나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좀 미움 좀 받아보셨나요?
그런 거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좀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인이지 진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세상이 미워할 때 당연하다. 이상하게 올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에게 소속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예수 믿고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 자녀를 미워해요. 왜 그렇다고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분이 가인이죠.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경고해 줬어요. 가인은 내게 하나님이 경고해 줬어요. 네 속에 죄가 지금 저 바깥에서 짐승이 너를 문 밖에만 나오면 삼키려고 웅크리고 앉아있듯이 네 속에서 지금 죄가 충동질하고 있다. 너 그거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자기 예배가 하나님 안 받으시면 회개하면 될 거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분한 마음을 가지고 아우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뭐해서? 미워서 죽였어요. 근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소속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된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된 사람. 소속이 다르니까 미워해요.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당연히 미워하죠. 예수님을 이 땅에 오니까 어떻게 발뒤꿈치를 뱀이 물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미워서 살해를 했죠. 근데 이 원수는 그렇게 해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었어요. 원수에 의해서 그렇게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주의 백성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자에 소속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없애려고 주님 태어났을 때도 없애려고 그렇게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 누가 한다고? 세상에 속한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진짜 미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니면 괜찮아요. 그러면 봐줘요. 네. 근데 진짜 어느 날 순간에 예수를 믿고 정말 주의 의를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 믿는 남편이 이제 그때부터 미워해요. 안 믿는 친척들이 미워해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세상이 그게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그 세상이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이 어떻게 해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니까.
그냥 거기 있으면 괜찮을 텐데 주님을 믿고 따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한 거죠. 주의 백성들은 의의 왕이신 주께 소속돼서 주님의 의를 쫓아서 순종해서 살아요. 세상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빛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둠에 소속된 그런 세상은 빛이신 주님을 싫어하니까 주님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나오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날 테니까. 그래서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해서 주께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행하는 것이 예수로 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이 미워하거든. 그거는 너를 미워한 것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수록되면 그때부터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속했으면 세상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텐데 자기에 수록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이 그를 불러서 택해가지고 이제 주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의 백성들을 보면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미워할 때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 왜 우리 남편이 나를 미워하라? 그래서 상처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그럼 주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멘. 어떤 사람이 전도를 이제 예수 믿고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요새 문 두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요새는 뭐. 그런데 이제 예수쟁이가 전도회로 왔으니까 다시 들어가가지고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확 뚫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물을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고서 이 사람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나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예수쟁이 보면 물 껴안고 남을 살았는데 주여 물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물 바가지를 써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내 수속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된 사람이 맞구나 이제.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주의 것 되게 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불교를 대대로 믿던 집안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주변에 하나도 없대요. 그런 사람들 찾기도 어려운데 또 어느 날 전도회로 자기네 집에 왔대.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그냥 욕을 해댄 거. 그냥 가만히 있질 않고. 예. 가만히 얼굴이 쓱 나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욕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집사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전도회로 왔던 사람이 그거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난 도저히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은 얼마나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새신자들 얼마나 알뜰살뜰 생기고 그가 예수 믿고 정말 이렇게 온전히 설 때까지 정말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돕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몰라서 여러분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악한 자에게 수업돼서 주님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불쌍히 여기고 그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구나 주의 것이 맞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힘입어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 희한해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다 알죠, 그렇죠? 그냥 가서 인사하면요 반갑게 맞아요. 그러다가 이 전도하는 낌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슬금슬금 일어나서 가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그냥 아주 그냥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요. 갑자기 싸나워지면서 갑자기 고지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소속이 달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도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소속이 다르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예수쟁이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속한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 영이 다르니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생명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또 생명에 거한 사람과 사망에 거한 사람 어떻게 알 수가 있나? 그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주어서 나를 살려놨거든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는 없어요. 더러 의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더러 있지. 누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나를 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죄인인 나를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나를 잊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 내려오지 않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겨보면서 다 쏟아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줘서 나를 살려는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자기가 주님께 사랑받아서 살아났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형제들을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요. 주님처럼 100% 그렇게 사랑은 못하지만 그 중심은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아멘. 반대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참사, 이 세상적인 사랑하고 달라요. 주님의 참사랑, 이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이 있나? 그거 있으면 이 사람은 사망의 생명이 옮겨진 사람이고 전혀 그런 마음 없다. 그러면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냐? 이런 사람들은요, 담대해요. 주님의 사랑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심이나 어떤 욕심 이런 게 없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사랑을 하면 담대해져요. 그러나 세상 사랑은 어때요?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요. 자기가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그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초조해하는 거죠. 주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지. 세상적인 사랑이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랑은 그렇게 통해요. 내가 더 받고 싶어서 투자를 미리 하는 거죠. 그거는 사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사랑은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거죠. 그를 살려고 사랑하는 거죠.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이 삶의 생명으로 옮겨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담대함이 생겨요. 그 사람이 안 알아줘도, 그 사람이 욕을 해도, 내가 이렇게 이용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이토록 진짜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눈을 부라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영혼이 만족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당신이 죽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주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수 믿고부터 이제 성령의 소욕이 생긴 거예요.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진짜 주님이 주신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더러더러 넘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알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또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잘못된 걸 섭섭해하면 이런 걸 보면 회개하죠. 오히려 돌이키게 되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점점 바뀌어지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주의 말씀이 뭐냐면 계명이잖아요.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잖아요.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다 뭐냐면 이건 예수로 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거고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 이거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이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이런 사람은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서비스하고 입서비스하고 기분 좋게 하고 이런데 그 사람이 못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거죠. 이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은 배신할 제자들 알면서도 발을 씻기셨죠. 그렇게 해서 본을 보이시면서 본을 보인 이유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게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이니까. 당당한 삶이니까. 빛된 삶이니까. 이런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속한 사람인지 사망에 아직도 머물리는 사람인지 그거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면 나는 진짜 삶의 생명이 옮겨진 사람이 맞구나. 이 생명의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그러한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정말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로 안 되는 걸 주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점점 체험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배워요. 왜냐하면 나는 온전한 그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온전치 못한 걸 아니까 그 사랑, 십자가의 죽기가 사랑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점점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 속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사는 것만큼 빛된 삶을 살고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해 먹고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거 따지고 그걸로다가 모든 걸 판별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사랑 받고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쁨,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행복을 누리는 기쁨, 그건 빛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세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그러한 특징이, 생명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나 반대로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속이 악한 자죠. 소속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에 거한다고?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으로 다 바뀌어지길 바라요. 사망 가운데 살아봐요. 무덤 가운데 사는 거나 똑같아요. 정말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죠. 이런 행복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생명에 거하는 자와 사망에 거하는 자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약간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다면 형제를 미워하나?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세상에서는 이 미워하는 정도는 뭐 죄도 아니에요. 그거까지 영천 갈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얼마나 큰 죄냐. 살인하는 거, 살인. 살인은 똑같아요. 내가 언제 뭐 사람 죽였나? 근데 미워하는 적 있잖아요. 살인죄고. 이런 사람들은 대표가 가인이죠. 가인은 살인하고 미웠기 때문에 결국 살인 속에 미운 마음이 있었다가 결국은 살인까지 간 거죠. 특징이 그 속에 있는 그 영성의 특징이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그 아비가 그렇거든요. 아비는 어때요? 거짓말장이고
완전히 살인자예요. 그 아비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바보같이 느껴져요. 누가 정말 잘난 사람이냐? 남의 걸 뺏어서라도 갖는 사람. 남이 죽든 말든 내가 잘 되는 거.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성향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이제 사람만 보면 미운 마음, 막 죽이고 싶은 마음,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증오하는 마음, 이런 성향으로 차 있는 사람은 곤란해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미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결국 동생을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죠?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건 화내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사람, 나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래요.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속으로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막 또 화를 낼 때가, 분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이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게서 받은 이런 우리들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없어진 게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새하망의 생명을 옮겨진 사람에게는 그지 없던 게 하나가 생겼는데 뭐냐면 성령의 소욕.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하고 싶은 요 본성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두가 싸움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내가 육신적인 그런 욕심에 주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칠 때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욕심을 이런 걸 이게 죽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이거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건 죽고 그래서 예수로 사는 거죠. 주의 사랑으로 사는 거죠. 이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아비의 욕심, 자기의 욕심, 이런 원수 마귀를 쫓아서 사는 우리들의 이런 욕심을 따라 사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 있어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늘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는 이 집을 살림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살면 이건 얼마나 비참해요. 생명 가운데에서 거기서 살면 행복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미운 마음, 욕심 이런 거를 버리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면 생명을 옮겨진 사람은 이건 스스로 안 돼. 이게 마음 먹는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살았다 할지라도 미운 마음을 좀 가졌다 할지라도 누굴 의지해요? 주님 의지해서 나가는 거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의 왕이시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의 하나님을 모셔서 이제 그분의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새로운 질서 속에 사는 삶, 이게 바로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옛 질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본성, 그걸로만 살면 이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아직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소욕대로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에요.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근데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남편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은 싹 없어지고 화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어떻게 늘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망에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림을 생명 가운데서 살림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명 가운데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예, 결혼할 때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듯이 마귀 만나가지고 계속 살면요, 그 집안 꼴은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살아야 천국 생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망 가운데 그냥 살지 말고 이제는 이사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서 이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